지난 시간 마지막에 경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라는 말은 없고요. 원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글자라는 거죠. 쓰여진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책에 쓰여지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의 글자인데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기록이라는 거죠. 기록인데 근데 기록이니까 쓰여져야 되겠죠. 죄가 아닌 잉크로 쓰여진 거가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잉크로 쓰여졌다라는 게 이제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쓰여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록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과 같은 거가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죄를 기록하지 않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쓰여진 게 남는 거죠. 그게 바로 돌판에가 아니라 돌보다 더 영원한 게 뭐냐면 마음. 마음은 그래서 육의 판. 우리 몸이죠, 그죠? 우리 몸.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영이.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요, 마지막으로. 잉크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기록으로만 남고, 잉크로 쓰여지면 안 남는다. 처음에는 돌판에 쓰여졌지만, 계명은.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육, 창조부터 종말까지는 육이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육에 더 붙여진 육체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여기에 쓰여진다는. 그게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이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다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수분이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 살아있는 관계성이죠. 그래서 잉크로 쓰여지는 게 죄의 기록이고, 성령으로 쓰여지는 게 이제 영원한 기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이게 마음에 쓰여지고, 마음이 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의 증서, 즉, 우리 죄의 증서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증서, 성령의 증서죠. 그죠? 그걸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분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것 앞에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내가 죽어갈 때 이 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 거저주시는 증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교환이 일어나는 게 그 상황에서 그 자리는 이제 내 자리인데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당신이 비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자리를 차지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자리로 가주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내지는 자리는 본래 자리이긴 한데 이제는 그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증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이제부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이제는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이 보내어진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어머니 혹은 아내, 누구의 딸, 이전에는 그냥 내가 그런 거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대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이걸 통해 주님처럼 되어가는 이 신비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의 증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기록에 남지가 않고, 즉 망각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영원한 파멸이죠. 살아는 있는데 영원성은 갖고 있는데 파멸의 상태로 갖고 있는.
생명의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게 뭐냐면 기록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분과 나와 같이 나눌 수번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씻겨지는, 내가 죽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 세례의 은총에 있게 되고 씻겨지고 난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의 빈 문서는 그걸 통해서 세례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불리한 조항이라는 말도 굉장히 젠틀한 번역이죠. 거의 우리의 파멸을 증거하는, 적고 있는 문서인 건데, 그걸 지워버리시고, 어떻게 지워버리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다. 당신의 그 희생 제물로 이 빈문서를 사신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디 있든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너희를 데려오겠다. 데려온다는 말이 이제 모은다는 말이고, 사실 그게 이제 이끄심이죠. 섭리라는 게 모은다, 데려오겠다. 어디로 데려오느냐, 결국 당신 아들이 그 십자가 아래로 데려오고, 이때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죄한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것을 치르고 계시고, 이제 나는 그분의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완전히 차지당한 거죠. 그러시는 그분에게.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정도로 살아주시는데 내가 뭘 더 나를 위해 살겠어요. 그러니까 미약하게나마 그분이 청하신 그분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 새로운 방식으로 나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치르고 계시고, 치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렇게 더 깊이 만나고, 더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분 안에 젖어 있고자 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워진 거를 다시 내가 죄의 기록으로 쓴다는 건 너무나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이 증서를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분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뭘 잘하라, 뭔가를 이루어내라, 업적을 세워라, 이게 아니라 이전에 내 자리인데 바뀌었죠. 이제 그분의 자리로. 항상 이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건 그분이 있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걸 알기 전까지는 내가 막 있으려고 한 거죠. 나로서. 그게 이제 사실 죄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당신을 알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결국 본래 자리, 즉,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돼서, 이제는 주님이 보내신 이로서 사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사크라멘tum, 성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죄는 그 자리에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자리인데, 내가 그냥 그걸 모르고 내가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으로 이루어진 빈문서라는 그런 얘기. 이건 이제 지워졌고, 그분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제대로 아는 것이로 이렇게
하느님과 일치된다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그러니까 뭘 하는 것도 제대로 알기 위해 하는 거지, 뭘 하는 게 어떤 제대로 아는 걸 대체하거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이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는 뭐 국물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걸 기다려 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차원은 있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이고, 자, 성령의 기록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자, 그게 이제 혼인잔치 입고 가는 예복, 그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느님과 이제 혼인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일치, 이게 이제 완전함이죠. 모든 것은 이거를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모아져서 이걸 이루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세상 것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디서 이루냐? 언제 이루냐? 세상 안에서 세상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죠. 자기의 그런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얘기하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자꾸 이 시스템을 자기 시스템에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속 우물을 파야 물이 이제 나오듯이 우물을 판다는 게 우물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계속 읽고 하면서 그게 감춰진,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죠. 준비가 되면 그게 드러나죠. 그런 의미에서 감춰진, 신비적이라고 부르는, 있지만 아직 내가 모르는, 하지만 이제 있다 보면 그게 드러나고 내가 알게 되는, 그게 이제 계속 판다는 얘기. 그걸 새로운 이사학과 파야 된다. 이전의 이사학에서 판 거를 바탕으로 완성된 새로운 이사,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구약은, 준비된 말씀인 구약은 결국 뭐냐면 그분이 오실 거라는, 와서 이 모든 걸 완성시킬 거라는 이걸 결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복음은 그거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서가는 그거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결국 뭐냐면 이 퍼펙션을 향해 가는. 그리고 이걸 위해 창조가 일어났고, 이 창조는 결국 하느님께서 유일무이하게 계시는 것에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 즉 삼위의 하느님으로 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창조가 일어났고, 그 창조는 이제 우리 안에 되어가는 재창조, 이게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함이 필요 없어요. 완전함이 필요한 거죠. 완전함이란 그분께서 이 모든 걸 이렇게 여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완전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완전하니,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여기로 이끌겠다라는 말이죠.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 얘기.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인데, 죄를 지어서 죄에서 회개를 통해 돌아가는 것은 1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돌아간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레스죠. 주님이 앞에 계시는,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걸 지금 우리와 함께 준비해 가시는 그분, 즉 앞에 계시는 그분에게 커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자라나는 거고, 이게 하느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맡게 종말 때까지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이삭이 언제나 아버지가 팠던 우물로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 안에 이렇게 계속 읽고 머물러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나를 두는.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필리스틴들은 계속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해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그걸로 이제 자꾸 메워버리는 거죠.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거를 이삭과 함께, 이삭이 그런 것처럼 이삭과 함께라는 건 이삭이 했던 대로 하는 거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필리스틴들이 막 메워버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파는 거죠. 도파고. 처음에는 그래서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추방, 쫓아내보내는 게 있지만,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확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내로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완벽하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라 이거죠. 완수하다 이거죠. 완수하다.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가셨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가요. 이게 이제 인내로, 그 인내는 이제 희망에서 나오고, 희망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는 대로 그게 될 거라는 것에서 인내. 멀리 갈 필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그마한 변화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소위 악으로 깡으로 하다가는 이제 요요 현상이.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그 덕목이지. 근데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에서. 그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안에서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내가 나와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우물을 파는 거는 끝까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그게 이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성조가 된 거죠. 그죠? 자, 그걸 잠언 5장 15절이 아주 멋있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저수 동굴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뭔 말이냐면 이제 너의 샘에서 마셔라 이거죠. 남의 샘에서 마시지 말고 이제 이거거든요. 일단 얘기가 본문은 더 좀 분명합니다. 너의 그릇으로 마시고 또 그걸 어디서 마시느냐? 너의 우물에서 마셔라.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는 물을 마시는데 이제 어떻게 마시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물을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의 그릇으로 남의 그릇이 아니라 그리고 너의 샘에서 자 이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하느님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느님을 만나려면 하느님은 안에 계시다. 너 안에 계시다. 이게 이제 그 영과 영혼과 육으로 말씀드리는 그 과정. 결국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렉시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의 우물에서. 자,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는 그래서 너 안에서 형성시킨 그 우물에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 수분이 그게 그릇이죠. 그 그릇으로 마셔라. 그리고 이게 그때 말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예복이 됩니다. 자, 그게 너의 우물에서 너의 그릇으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개별적이고 인격적이에요. 집단적이잖아. 자, 이걸 바탕으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공동체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이 부분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나와 내 주위가 사랑으로 있지 않다. 이러면 문제는 일단 나에게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어떤 상황도 퍼펙션으로 가는데 쓰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한 데는 이거에 도움이 되니까 허용하신 거라는 믿음이 깔리는 거거든요. 자, 그 믿음이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그 희망을 낳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한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긴 해요. 근데, 원리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찾아야 할 거냐. 자신의 부문에서 자신의 그릇으로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딱 한 거죠. 계속 악순환이에요. 다른 거에 이제 현혹되어 싶죠. 이게 있으면 된단다. 뭐 이게 있으면 이 사기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다 악마들이 우글우글 그리고 있을 건데 홀가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러고 나서는 계속 우물을 더 파서 너희가 있는 공공장소에까지 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도록 데브르데하면 이르도록 그 지점까지 파라.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잠언 5장 16절에 내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버리고 그 물줄기가 거리로 흘러서야 되겠느냐. 원문은 공공장소에까지 이 물이 닿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 혼자만의 것, 17절 내 곁에 있는 낯선 자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까지, 그래서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그 신비는, 성경이 드리는 말씀의 신비는 일단 우리를 충족해 하면서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제 흘러가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수번이가 더 커져가면 갈수록 미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미션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미션. 즉, 나 안에서의 그 미션은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의 미션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점점 다른 이에게까지 이게 빛과 소금처럼 퍼져나가는. 사실 이거조차도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미션에 충실할 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느님은 그게 공공장소에까지 그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단지 이제 난 그전까지는 그게 나만 충족시킨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충족된 걸 통해서 다른 이에게까지 이게 퍼져가는.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했던 앙센이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교육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하느님의 방식이죠. 직접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이가 당신의 충만해지는 걸 통해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방식이죠. 자, 이게 이제 가르친다 혹은 앵스트리 어디를 이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다른 말로 빛과 소금인 거예요. 빛이 뭐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빛이에요. 근데 빛이 있으면 모든 게 비춰지죠. 다 보이죠? 소금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이 뿌려지면 맛을 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마시는 겁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의 언어로 하면 사람이긴 한데 동물같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말씀 안에 있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가축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바오로 사도는 아주 잘 이해하고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 학자들, 즉 교회 박사,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빛과 소금처럼 된 사람을 교회는 교회 박사, 소아데레사라든지 아빌라이 데베레사라든지 십자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 학자라는 칭호를 얻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많이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빛과 소금처럼 되었다는 그걸 교회가 인정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이들이고 이들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있기 때문이죠. 컴플렉스는 뭐냐? 자기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짱은 언제나 채무자처럼 느낀다는 거죠. 무지한 사람에게든 지혜로운 사람에게든 다. 왜? 이 부분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께서 이걸 통해 다른 이에게까지 그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채무자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배경이거든요. 채무자로 느끼니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내 자리는 없고 주님의 자리에 보내진 사람들에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부담이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여기에 대한 채무를 지는 거죠. 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어갈수록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다른 이에게 전달되고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채무죠. 이게 바로 이제 아브로이에, 그게 이제 관계한다, 물을 댄다 이런 뜻인데, 물이 이르게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거죠. 물을 다 이제 사방으로 보내는 거죠. 나는 그냥 이거 이렇게 있었을 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걸 통해 하느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계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수록 이제 나는 그 채무감을 느끼는 거죠. 즉,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영신수련이 나오는. 그 영신수련의 근본 목적이 이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후에 오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난 그분을 위해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영신수련이 겹쳐 종종 식별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뭘 할 건가? 다른 거 없죠. 1차 식별은, 제일 식별은 계속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더 하느님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2차 식별이 그 안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관계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시편 36장 7절.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 구원하실 거다. 여기서 짐승은 이제 죄인을 말하는 거죠. 구원하시지만 강제적인 게 아니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거기 때문에.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이들이 일단 있어요. 구약에는 이제 일단 그렇게 드러나죠. 완전한 이들은 이제 주님의 영에 불려져서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고 그러지 않은 이들은 이제 그걸 거역하려고 했던 이들이죠. 자, 그게 이제 점점 더 좀 이제 세분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시작하는 이 초보자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스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들, 성장해 가는 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르페, 완전하게 된 이들, 여기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레스상은 이게 형성되고 있는 이들이죠. 첫 번째 데뷔 땅은 이제 이게 시작되는 이들이죠. 가축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시작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 아래 층을 만들어서 싸나운 짐승부터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왜 싸나워졌느냐면
아직 신앙의 감미로움이 아직 그의 그 격정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신앙이 주는 감미로움이 아직 그의 격정을,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감미로움이 그 격정을 열정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라앉히지 못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거죠. 그런 이들은 맨 밑에, 위험하니까 맨 밑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층으로. 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자, 노아의 방주에, 그죠? 이제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삭의 종이 타고 온 낙타 있잖아. 이삭의 종이면 이제 프로그레스상쯤 되겠죠. 그죠? 이삭이 바르페라며 이삭의 종은 프로그레스상이 되겠죠. 그걸 태워온 낙타는 이제 데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베카가 물을 길러서 종에게도 주면서 이 낙타에게도 줍니다. 이게 다 이제 가축에게 주는 거죠.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잠언 5장 15절과 16절에 너의 우물에서 너의 그릇으로 파서 레베카가 그런 것처럼 마시고 종에게 주고 가축에게 주고 그게 완전한 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삭이 이제 그 보리를 제위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이 보리가 뭐냐면 이제 율법 안에서 길어 올린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이걸로도 부자가 됐다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빵이죠, 그죠? 이게 이제 완전한 이들이 먹는 맛있는 천상의 빵인 거죠.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면 주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거친 음식 그것으로도 부자가 될 정도면 주님이 주시는 빵은 얼마나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상은 아직 좀 서투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장해 가고는 있는데 아직 서투른 사람. 완전한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잘 다룰 줄 아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그래서 아까 말한 너의 그릇으로, 너의 우물에서. 이건 전적으로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백지 상태로 줬어요. 돼 있는 거지만 왜 우리가 거기에 당신의 이끄심으로 그려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의 공동 저자가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면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우물을 파도록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당신이 이제 새로운 이삭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 그걸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그걸 감히 우리에게 이걸 통해 이제 약속하신 축복을 넘어서서 약속, 축복보다 더 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우물을 팔아. 이렇게 해서 우물에 대한 얘기는 드디어 이제 일단락 짓고요.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번역은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그 부엘세바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 서약의 샘, 서약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뭔 말이냐면 그 서약이라는 게 이제 우물을 파고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약속하는 거죠. 그 우물이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이 우물에 나타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죠. 어디에도 계시니까. 하지만 아까 말한 우리의 그릇으로 우리의 우물로 마시려면 말씀 안에서 그게 이제 우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약의 우물에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삭이 어디 있을 때 주님께 맹세, 서약한 그 우물, 부엘세바, 즉 서약의 우물에 있을 때 나타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려면 이 서약의 우물에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주님을 만난 이삭이 여기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고 그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서약의 우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서약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지혜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좀 다른 종교와의 차이인데요. 그리스도교는 마치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맞아요. 서약의 우물에 다다르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꾸로 세상의 지혜와 계약을 맺는. 왜? 세상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세상의 지혜로 1차로 다가가서는 길을 잃고 나올 수가 없죠. 그 트랩에 걸려서. 그러니까 일단은 서약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만나는 이러한 방식.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상 것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만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세상과 만나는.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우리 영원한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세상과 거기에 맞는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우선 주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는 세녀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여러 표현으로 다가오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그 표현이 풍성할수록 나에게 그만큼 내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만큼 더 풍요롭게 나를 이룬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세녀 혹은 영어로 로드죠, 그죠? 주 하느님, 제 말로 시녀르, 제 말로 세녀 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야훼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야훼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부르기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보통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아도나이라고 부르면 그 아도나이가 야훼, 즉 하느님을 우리로 치면 이제 하느님을 뜻한다는 걸 이제 다들 알았죠. 근데 이제 유다 민족이 좀 별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마. 그러니까 다 이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공동체를 이제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유다인들이 재밌는 게 언어는 버리지만 종교는 안 버려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히랍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의 히랍 말을 쓰는 히브리인들에게 이걸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번역을 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이제 70인의 연인이 번역했다는 전설이 있는 70인역의 히라보본인데요. 여기서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그래서 오시만 끝에 내린 결론이 하느님을 어떻게 그럼 이해했느냐 하는 건데 그게 히랍 말로 큐리어스로 번역했어요. 즉 하느님의 1차적인 이해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큐리어스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도 당연히 도미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훼라는 이 이름 부르지도 못할 이 이름이 이렇게 이해된 거죠. 주님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 하면 바로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이제 주 하느님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주님이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으로 드러나시는데 거기서 특히 성자에게 이 명칭이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하느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자에게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하나님의 나온 하느님으로서 말씀으로이고 모든 존재의 원리고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상대로 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상이 누구냐면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에게서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신 거죠. 성자가 인간이 되어 오신 건 당신이 낳은 인간을 못 잊어 엄마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강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할 때 주님을 성자, 즉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통 쓰죠. 그래서 주 예수님까지도 가능해지게 된 거죠. 자, 바로 그분이, 즉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글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야훼죠. 그분이 결국 삼위 하느님 중에 성자를 주로 드러나는데 주 하느님의 주 성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 성령은 별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성부의 영이고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성령 가능은 한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성부와 성자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서 주님이라는 말이 야훼,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성자. 하지만 성자를 통해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주로 성자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뉘앙스상 그런 걸 좀 전제로 해서 이 성자께서 여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의 관계성이 그만큼 수번이 풍요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에 대해 벌써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예언자들에게 말하리라. 바로 내가 환시를 많이 보여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하리라. 우선 이제 환시를 많이 보여주고 할 때 이 환시가 뭘 말하냐면요. 나타남이에요.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시네요. 다시 말해서 오심이죠. 그죠? 어디로 오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오시죠. 마찬가지 우리도 백주 안에서 말씀 안에 머물면 주님의 오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환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절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하리라. 이 말보다는 본문은 풀링하면 이제 깃털인데요. 옛날에는 펜이 없어가지고 깃털을 사용했어요. 예언자들의 펜촉 아래에 나는 아날로지 하면 유비거든요. 유비라는 게 서로 비슷한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비둘기와 평화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유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하나로 있을 수 있어요. 독수리와 평화는 조금 안 맞죠. 그죠? 이건 전쟁이나 이런 군인들이 주로 쓰는 군인들의 그 동물 그 마크 중에 보면 비둘기 있는 마크는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월남에 간 청룡부대, 맹호부대가 갔잖아요. 그죠? 비둘기 부대가 간 게 아니고. 비둘기란 좀 평화로운 새죠. 그죠? 싸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걸 매개로 비둘기와 같이 있는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유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슷한 이름들이 그만큼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언자들의 펜촉 아래에 나의 이름에 대한 유비를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비슷한 이름들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예언자들 통해 알려주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 이름은 많은 유기적인 이름을 그래서 가지게 된 거죠. 하느님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할 때 이 하느님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이 명사가 나한테 뭔가 수본이를 줄 수는 없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유기적인 이름, 예를 들면 뭐 나에게 그분은 목자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혹은 뭐 의사라든지, 혹은 뭐 칼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이제 수본이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보통 좀 건조한 이름이에요. 거기에 따른 유기적인 이름이 나한테 이제 살아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느님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추억으로 바뀐 유기적인 이름을 가진 하느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하느님하고 달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훼 자체가 하느님을 말하는데 이게 왜 주님으로 번역이 됐냐 하면 벌써 번역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보통 명사보다는 좀 더 각인이 되는 유기적인 이름으로 이해한 거죠. 그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은 주님 하면 벌써 이 수본이가 깃들어 있는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느님 하면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은 그 유기적인 이름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들은 하느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이름인 거죠. 그게 본질적 이름이면 하느님이 수백 분이 되겠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에 대한 관계성의 이름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어떤 분, 이런 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본질적 의미로 알아듣게 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걸 관계적 이름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저렇게 수원으로 있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러한 관계적 이름의 것으로 있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가 병을 나았어요. 그 하연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이들이라면 그분은 의사로서 좀 더 주님의 이름이 나오겠죠.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각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적 이름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분은 바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주님이에요. 가장 확실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되어 오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인데 기름 부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형성된 그리스도. 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처럼 복음 안에서, 즉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유비적인 이름으로 드러난 것은 나자렛 사람이신데 예수인데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누구요? 결국 이분이 이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였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보고 계속 그걸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결국 이제 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형을 처하죠. 물론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더 깊은 근본적인 죄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현상적으로는, 즉 방식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관계성이.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알아들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 나의 이득에 접촉이 되면 죽여버리는 거죠. 뭐 죽여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떠나는 것도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나 안 죽일 거예요. 너 손에 피 안 묻힐 거예요. 내가 떠나버리겠어요. 유다스처럼.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분을 죽이는 거죠. 그분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질로서는 유일무이하죠. 유닉. 그분의 본질은. 그 이름이 여럿이도 하고, 그분도 여럿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으면 나만 있지 않죠. 나는 누구의 딸, 아들로 있고, 누구의 남편과 아내로 있고, 누구의 사촌, 어떤 사람에게는 5촌, 어떤 사람에게는 6촌, 어떤 사람에게는 7촌, 여러 이름을 가지죠. 이게 다 관계적 이름이지, 관계적 이름 자체 하나하나의 본질은 뭐고요? 다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 이름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한 분. 이게 모노젠느죠. 독생성자 옛날 말로. 외아들. 여러 이름을 가지지만 그분은 뭐죠?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아리아니즘이 잘못 이걸 이해해서 여러 아들이 나와버리는 그런 결과, 이 이름들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이름마다 다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아들이 돼버렸어요. 하느님에게 나온 아들이. 그래서 아이구나 싶어서 유일한 아들, 외아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잖아. 이게 다 이러한 맥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일하고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형태의 형상과 여러 형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가장 집대성된 게 어디요? 성경 안에서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안의 내용이 내 안에 내려면 세서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거의 몇천 년이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책 하나로 몇천 년의 이 신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이제 몇천 년을 살아야 돼요.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들도 바치고 이제 이집트 가서 노예살이도 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벌벌 떨다가 건너서 사막으로 가서 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유배를 가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도 하는 거죠. 책 하나로 딱 끝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까지 해온 것 안에서 주님께서 다양한 형상 안에서 방식 안에서 형상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이삭 있잖아요. 바로 나중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미리 드러난 표시죠. 자,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표로서. 그러니까 준비죠. 그죠? 준비이기 때문에 아직 좀 서투르고 거칠고 아직 온전치 않죠.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형상으로 볼 때 다양한 형상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이삭. 그때 결국 그 대타로 이제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양을 바치잖아요. 그 양 또한 어린 양으로서 실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첩퍼스죠. 하나 이미지로서. 마찬가지로 제물로 살라 바치려고 이삭에게 칼을 꽂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할 때 그 천사는 바로 주님의 tip버스인 거죠. 주님을 드러내는. 아니 이제 그렇게 교부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말씀, 하느님이 너에게 한 말씀들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100% 지킨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 바치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딱 스탑을 시킨 거잖아. 그게 아콤플리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이 뭐냐면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사실 약속이에요. 뭐? 페르펙션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과의 영적 혼인. 그게 이제 게데레사의 기도에 이게 하느님을 얻는 거죠. 하느님을 지니는 자는 나다라 팔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 하느님과 지낸다고 감히 말을 못하고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뭐야? 하느님처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이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느님이 약속하신 거죠. 자,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어디에? 아콤플리레. 이걸 모르면 우리는 완벽하려고 수없이, 끝없이 죽을 때까지, 아마 종말 때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완수하는 거죠. 믿음으로. 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나에게 해주시고는 왜 이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진행될 건데 왜 바치라고 하나? 그런 어머니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하신 말씀에 끝까지 완수하려고 함으로써 뭘 알게 됐냐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당신의 말에 끝까지 따라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게 되며 이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려나 보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신앙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 상황을 통해 나왔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완수하라고 한 거 안에는 신앙 안에는 부활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진행되고 드러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이럴 거라고 미리 그거 하는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말 믿고 그거에 이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믿고. 성인들의 삶이 이런 순례자의 삶이었죠. 그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엘세바, 서약의 우물이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우물을 파야 그 서약의 우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축복에 따른 약속이 그게 바로 이제 아콤플리 완수해 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걸 해나갈 수 있도록 당신은 파스카 제사의 제물로 당신을 내놓으신 어린 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걸 준비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양들인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파스카 때 잡아먹는 양이 그냥 자기들의 죄를 사하는 어떤 희생제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 후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바로 그렇게 먹었던 그 양이 사실은 그분이셨구나. 그분을 준비시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파스카 양이 주님의 이름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22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였으니 구태여 좀 한다면 아끼지 않았으니 이 말이 뭐냐면 끝까지 완수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포인트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인 거죠. 끝까지 완수하려는 뭘 구체적으로 이제 우물을 파는 거죠.
보물을 파는 거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팔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필리스틴들처럼 성경 말씀에 계속 그걸 갖다 붙는 거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게 이제 아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게 다 이제 알레고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주님과의 소위 관계적 이름, 스보니르가 발생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그걸로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그분처럼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감미로움이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만큼 싸나워지는 거죠. 왜냐면 신앙의 감미로움이 나의 이 하나님 주신 그 낡고 그대로의 그 어떤 열정이 거기에 맞게 쫙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천방지축이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